골로새 교회 이단 문제에 빠졌거든요. 부르기아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꾸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복음과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율법의 얘기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부터 이주해 온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신비주의, 누구는 영지주의, 누구는 유대주의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는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한 건 아닌가?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만으로 되는 것인가?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다 지금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두더지 튀어나오듯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일한 해결책, 심플한 솔루션을 줍니다. 오직 예수, 으뜸 예수, 예수만 붙들라, 예수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만족하고, 예수면 행복하고, 예수면 모두가 되고, 예수면 만사형통이라고 이 믿음에서 성도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으로 교회가 가장 가능한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믿음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복음과 십자가 말고 어떤 무언가가 교회 내에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어떤 시스템도 필요할 거야. 어떤 건물도 필요할 거야.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부흥할 수 있는가? 사단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유혹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으로 되는 것인가 인생이? 예수는 정말 예수만 믿으면 정말 되나? 예수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이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겨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건 기독론입니다. 언제나 기독론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다고요. 교회사라고 하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는 다른 말로 회의록입니다. 교회사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회의를 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알렉산드리아 회의, 니케와 회의, 칼게돈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다뤘는데 언제나 그 핵심에는 기독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정말 신인가? 예수는 정말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 맞는가? 언제나 그 논쟁,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 도케티즘, 에비온파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핵심은 전부 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정말 예수만으로 되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건가? 정말 예수가 굿뉴스, 복음이 맞는 건가? 언제나 그걸 교회는 받았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도 부정합니다. 결국엔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공격합니다. 카톨릭은 진리의 다원주의 원리의 구조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진리의 당향성, 예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놓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결론은 예수 부정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통일교요, 예수 반쪽, 문선명 반쪽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보면 신천지 이만이요, 보혜사의 영이 이만, 재림 예수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결론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들어가면 그거예요. 결론은
전부 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 예수는 반, 다른 것 반이 필요하다,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사상은요,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사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믿고 따르자. 절대 진리의 가치를 부정하고, 야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서로가 이거 다른 거라고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가자. 그러니 서로 배척하지 말고 적당선에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가자. 너도 맞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지 않느냐.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무봉산에 올라갈래도 코스가 몇 갠데 왜 예수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냐. 왜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길은 다양하다, 이런 사상입니다. 사실 마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만들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오직 예수, 으뜸 예수의 자리에서 끊어놓는 것이 언제나 마귀의 전략이고, 교회에 늘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예수 말고 다른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나 그 전략이에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는 주된 내용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오직 예수, 으뜸 예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명확하고 이게 선명해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인 인간이 영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일반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본다 한들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보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그 바위 틈박을 하나님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현현해서 지나가 버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아마 개미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더 작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저 멋진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이야, 정말 창조주의 솜씨는 참 아름답구나. 이건 우리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느낀다고요. 이야, 바닷가를 보면서 누가 저렇게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파도가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누가 붙잡고 있는 것일까? 위에는 바람이 쳐서 막 나무가 흔들리는데 와, 저긴 어떻게 잔잔한 저런 파도를 주셨을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느낀다고요.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도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죠. 그 하나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특별 계시인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존재를 알려면 어느 정도 레벨이 같아야죠. 우리 그러잖아, 레벨이 달라서 상대 안 해. 그래서 레벨이 같아야 상대가 된다고요. 피조물, 인간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레벨을 알 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몸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레벨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육신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파트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어찌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하느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꼴 하나님입니다. 아멘.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정한 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이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가득 충만히 임했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창조가 완성된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간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만물보다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분,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 바로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분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왔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천사를, 영적인 존재 천사를 숭배했다고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종속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섭리 아래, 통치 아래 다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이 시대 사람들도 뭘 궁금했던 거예요?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도 세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창조주라,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과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성경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의 역할은 뭘까요? 창조주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뭐냐 하면 듣는 존재입니다. 수용하는 존재, 영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화성시 동탄면 송리 59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화성시 동탄면 송리 59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주 가는 포근 베이커리 있는 데 있죠? 전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너 거기서 태어났다고.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 거기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나 의심해 본 적 없어. 그냥 들어서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 큰 거는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은 이해와 납득과 설득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닙니다. 이해, 납득, 공감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된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설득이 돼야 돼.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돼. 모든 것이 내 동의를 받아야 돼.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받는 거라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났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 부인하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가 다 부인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꼬리가 길었던 원숭이였는데 꼬리가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됐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원숭이 꼬리가 짧아진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현직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일부 때도 또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은 참 큰 이슈가 되잖아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더 시급한 건 과학입니다. 생물 교과서입니다. 더 시급한 건 교과서에 한번 실리면 잘못된 데이터라는 게 인정되고 쉽게 삭제가 안 됩니다. 오류가 발견돼도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회에서는 그냥 신화를 얘기하는 걸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화를 가르치는 걸 거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지.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요. 저희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일 갖고 노는 제일 재밌어해서 갖고 노는 모든 장난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얘기하면 뭐 포켓몬 이런 거 있잖아요. 포켓몬빵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진화의 체계에서 나온 겁니다. 쥐예요, 고양이예요, 뭐예요? 쥐인가요? 쥐에 이제 날개가 생기고 뭐 점점 더 진화 시리즈가 100몇 가지예요. 포켓몬이 뭐로 변하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벌써 너무 가깝게 진화라는 것을 품에 달고 삽니다. 어린 아이들이. 진화론이 절대로 설명 못하는 건 시작점과 출발점과 근원점을 설명 못합니다. 출발과 근원을 설명 못합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는 가설을 전제로 가지고 진화는 언제나 출발해요. 최근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해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주무시면은 잘못 듣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난 우유밖에 몰라. 되게 좋아하네 누가? 나는 아인슈타인 하면 우유만 좋아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의 6일 창조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해가 가시는 분은 참 나중에 자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잘못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과학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한 얘기예요. 성경의 6일 창조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빅뱅이 일어날 때 그때의 1초가 지금으로 치면 1조 초래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1초가 9만 시간이 된대요.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구의 6일 창조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150억 년이 된대요. 그죠? 전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난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따 장로님한테 좀 들어야겠네. 나는 몰라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빅뱅은 초고온 초밀도 상태에서 어떤 물질의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도대체 그럼 그 초고온과 초밀도는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물질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때의 온도가 지금 우주 온도의 3조 배였대요. 우리는 사우나도 뜨거운데 3조 배였대요. 3조 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설명 못합니다 이거. 이게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창조가 설명이 안 되니까는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창조가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채택하셔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계속 주무시네.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이게 유신 진화, 신은 있다. 근데 신이 택한 방식은 창조의 방식이 아니라 진화의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수납하고 있는 신학 타상입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진화가 되도록 수십억 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채택하면 설명이 쉽거든요. 수십억 년 동안 뭐 화석도 발견되고 공룡도 발견되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신이 됩니다. 자연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150년 동안, 150억 년 동안, 100억 년 동안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본 거예요. 니네끼리 어떻게 잘 진행되나 보자, 진화하나 보자.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만약에 창조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가 진화라는 방식을 거쳤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창조가 진화라는 방법을 거쳐서 된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원죄를 가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선악과 따먹은 거죠? 언제 선악과를 본 거예요? 크로마뇽이 때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하와의 갈비뼈는 도대체 아담의 갈비뼈는 언제 빼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주한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캐 만들었어? 깐단쟁이로 요만하게 만든 거야? 아니면은 크게 만든 거야?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만드셨어. 깐난쟁이부터가 아니라 어른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가 진화라는 방식을 거쳤다는 유신 진화론을 요즘 많은 교회들과 많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시키기 위해서 교회들과 신학생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몇 수십억 년 됐다는 화석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되는 거구나, 아주 이해 납득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고요, 원죄를 부인합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그럼 크로마뇽이 때 따먹은 거예요? 그거? 언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합니다. 왜냐? 그냥 자기들끼리 진화하면서, 진화는 계속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싸우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원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들 싸우다가 죄가 생긴 거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를 전면 부인합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 전체 부인해요. 저한테 아마 유신진화론 강사라면 저 잘할걸요? 설명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성경을 그대로 부인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냥 또 맨날 치킨이나 시켜 드시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을 부화해서 알이 태어났다, 닭이 태어났다, 이런 사상이 유신진화론의 사상이에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 그 종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나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왜 과학으로 우리가 증명받아야 되는지, 성경이 왜 과학의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그거 전부 다 무리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라는 건 시간적 개념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천지라는 건 공간적 개념인데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가진 이론으로 하나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엄마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합니다. 뱃속에 있는 애가 생명은 있습니다. 엄마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가 본 적이 없는 아빠를 어떻게 설명할 거며 세상을 어떻게 그릴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개미가 SRT를 타고 부산 가는 게 빠르다고요. 그냥 개미가 어떻게 동탄역 가가지고 누구 옷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서 동탄역 가는 게 빠르다고, 부산 가는 게 빠르다고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사건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광대한 건요, 그냥 믿음으로 수납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나의 이 쥐꼬리보다도 조그만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반응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우리가 할 거는 경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무소부재한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무한히 유한 속으로 오신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이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없을 겁니다. 너무 큰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분이 인간의 손에 잡혀 배반과 수모와 채찍과 죽음을 당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기쁨으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저는 늘 얘기하죠. 불교 방송 같은 거 엄청나게 본다고. 가끔 가다가 불교 방송 보면서 아멘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너무 뭔가 확 와닿아. 뭐 위로가 확 돼. 그렇지, 사는 게 그런 거지. 맞아. 무릎을 치면서 아멘 아멘. 내일 나 개종할 뻔했어. 너무 또 이렇게 크게 웃지 마. 인간 수준에 딱 맞춰놨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는요,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오늘 믿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대단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명예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24년 한 해가 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상당히 명예로운 인생이구나.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훈련소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죠.
구보를 할 때 훈련병들, 사병들은요 간혹가다 탈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4km 구보하다 보면요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시키는 자들, 장교들은요 구보할 때 낙오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30%는 더 뛸걸요. 앞으로 뒤로 왔다 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뜁니다. 낙오하지 않습니다. 장교는 언제나 완주합니다. 왜요? 그것이 장교라는 이름에 걸린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실망할 만한 법한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나에게 구원과 천국과 소망과 성도라는 명예로움을 주셨다. 여러분이 바로 창조주의 죽음으로 얻은 명예로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창조주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성도라는 위대한 직분입니다. 그 일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며 남은 연말도 승리하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나의 참된 소망 주님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모든 기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지어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따라가. 할렐루야. 걱정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히 넘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예수로 인하여 회복될 줄 믿고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머리에 한번 손을 올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두통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제 너를 억누르고 내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피 성령의 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의 영광의 열매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명예로움으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